히브리서 1장 1절은 아주 간단하긴 한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읽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핵심 단어는 믿음과 실상입니다. 믿음과 실상, 특히 실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문제예요. 실상. 대충 우리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거라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를 여기 실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휘포스타시스가 히브리서 다른 데도 몇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1장 3절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를 본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단어 휘포스타시스인데 11장 1절에서는 실상으로 번역했고 1장 3절에서는 본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 자체가 어렵습니다. 모든 번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 히포스타시스, 실상이라고 하는데 본체라고도 해도 돼요. 영어 성경에는 어슈어런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거예요. 실체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요 단어가 나와요. 한 본질, 세 실체라고 할 때 실체입니다. 히포스타시스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확실성을 얻습니까? 뭐가 확실한 거예요? 뭐가 우리의 삶을 받쳐줍니까? 돈인가요? 물론 돈 중요하죠. 뭐가 가장 확실한 건가요? 설교 뒷부분에 이야기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마이크 딱딱한 쇠붙이로 돼 있잖아요. 이게 확실한 건가요? 지금은 확실합니다. 근데 계속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더 아주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원소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원소로 돼 있잖아요. 원소요. 핵과 전자의 관계예요. 그에 다 비어 있습니다. 빈 공간이에요. 물론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그게 너무 작아서 그 원소 크기에 비해서 요 핵과 전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거시적인 세계를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확실한 걸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제가 설교 끝낼 때까지 더 명확하게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렴풋하게 그 성서의 세계를 이제 그 숲속에 안개 낀 숲속에서 작은 불빛을 보고 따라가듯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그 실상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성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알을 중요합니다. 지식, 인식, 깨달음, 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knowledge예요, knowledge. knowledge is power. 그 베이컨이 뭐 얘기했다고 하죠.
이제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이컨이 말하는 그 knowledge는 자연과학적인 거죠. 그게 가장 확실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 절정이 지금 인공지능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인공지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해주는 근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인공지능이 기특해요. 정말 능력이 꽤 있어 보입니다. 뭐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에 그걸 수능도 그렇고요. 이걸 인공지능에 맡겼더니 거의 아주 탑 클래스로 답을 찾는다고 하네요. 아마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인공지능이 전지전능한 신으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저는 그런 날이 신으로 등극하는 우리 절대적으로 믿을 대상이 되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을게요. 하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자연과학의 본질이에요. 자연과학의 본질. 지난 금요일이 보름이었습니다. 유운달 6월 보름이었어요. 보름달 보셨나요? 어제는 비가 와서 못 봤는데 그렇게 금요일 저녁에는 훤하게 보름달이 떴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해와 지구와 달의 물리적 관계가 뭔지 몰랐어요. 뉴턴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구의 중력과 달의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도 않기도 하고 멀리 달아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중력이 가장 확실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그 중력이 왜 생겼지? 중력이 왜 그렇지? 그런 질문을 또 계속 하게 됐습니다. 훗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달은 휘어진 공간 안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자연과학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세계는 너무 깊어서 자연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까이 가는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리고 인공지능에는 실체적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인공지능은. 그러면서 사과에 대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줄 압니다. 인공지능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이 어떻다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도움이 되겠으나 하나님처럼 믿을 대상은 못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야구라든지 다른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잘 보세요. 여기 당구를 아주 수준급으로 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저는 테니스를 조금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레슨 아무리 많이 받고 주워 듣고 교본 읽고 해도 야구 방망이로 칠 때 자기 몸과 야구 배트와 그리고 공이 일치되는 경험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림 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림 문자. 문자로는 근본적인 것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근본은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모든 언어를 다
다 통합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뭐 딥러닝이다 뭐다 해갖고 그래서 어떤 거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은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명제예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 실상과 증거는 똑같은 뜻이에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될 대상을 여기서 두 가지 언급해요. 하나는 바라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거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마이크 스탠드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보이죠. 근데 원소의 세계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오래전서부터 철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과연 리얼리티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주로 도, 기 이런 쪽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서양에서는 뭐 네 가지 원소, 뭐 물, 공기, 흙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현대 철학에서도 계속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뭐지? 그래서 차이를 어떤 철학자인지 제가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 세계에는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차이가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라는 것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그건 영어로 호흡이에요. 호흡.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것들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희망하는 것을 확실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희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도라 상자 이야기 하시죠. 판도라라고 하는 여신이 하여튼 제우스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 결혼해서 왔어요. 상자를 하나 받았어요. 너 이거 열면 안 돼. 판도라 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열면 안 된다고 열지 말라고 하면 사람은 더 열고 싶어지죠. 못 견뎌서요, 호기심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몰라 이게 뭐가 있나 들어보려고요. 온갖 불행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고독, 죽음, 허무, 두루두루 다 쏟아졌어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뚜껑을 닫았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희망이었다. 그런 얘기, 헬라처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실존적인 불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은 남았으니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결국 희망마저 그 불행의 하나가 아니냐. 그 쏟아진 것 중에 하나니까 이 희망에 속아서 사람은 삶이 불행해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죠. 근데 희망이 망상이 되기도 하죠. 사이비 이단을 따라가게 되면 그거는 희망이 아니라 망상이 되는 거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현대인들의 희망도 희망이잖아요. 망상은 아닐까요, 혹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확실성, 히포스타시스, 이게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냥 위기를 겪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죠.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가장 큰 위기의 그 빌미가 된 건 예수 재림의 지연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그 희망을 안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재림을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질 않아요. 지금도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이건 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네, 뻥이네, 이런데 내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로마 지식인들은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까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을 필요가 있나? 유대인들은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해서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말하는데 이런 서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우리의 희망을 확실하게 한다고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런 재림의 지연이라고 하는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재림은 뭐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실제 우리 신앙의 내용은 될 수 없어 그런 생각하기도 하죠.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런 실증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대라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스마트폰과 그 인공지능이 결합된 이 시대에서는 종교가 제공한다고 약속했던 것들이 다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교회에 나올 동기부여가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확실해진다는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말이 될까요? 혹시 우리가 광신에 혹은 미신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이성적인 광신이나 미신에 떨어지지 않되, 다음이 중요해요.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하긴 하되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여전히 예수의 재림을 신앙 고백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고유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만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는 말인가요? 설교하고 있는 당신 그거 실제 경험한 거야? 혹시 그렇게 묻고 싶으신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요. 이거 말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다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죠. 그가 믿음의 세계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간단한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 갈대아 우르, 그 바빌론 문명의 발생지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에 있었던 고대 최고 문명지에서 떠나서 뭐 듣보잡 비슷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 내가 이거 뭐 허상을 본 건가?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건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1장 17절 이하에서 이 이야기를 짚었고요. 그
그 뒤로 출애굽과 홍해와 가나안 입성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많은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의 심정으로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 믿음의 전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른다는 것,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완성된다고 하는 게 히브리서가 말하려는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 우리가 알죠. 이 구절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이게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하는 세계, 하나님 보좌의 우편, 그곳에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앞에서 짚었듯이 히브리서 단식까지 예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때려치자, 속았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믿음만이, 그 믿음이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한다고 말한 거예요. 저 말을 내가 귀담아 듣긴 해야 될 텐데, 말이 되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네요. 지난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으로 그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삶의 리얼리티를 얻었어요. 히포스타시스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것 같아. 확실하지가 않아. 삶에 근거가 미약해. 그래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잡혀 있나요? 엉거주춤한 상태에 머물러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의 길보다는 삶의 길, 좀 많은 걸 아는 거, 지식, 그리고 정보, 여기에 치중하는 세상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오늘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오늘 보면 1절에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외면하는 유물론에 철저하게 지배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이 가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이 마이크 스탠드 다시 보십시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보여요. 그러나 계속 보이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금 보이는 것 같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없을 수도 있어요. 유물론적인 세계에 우리는 꽉 묶여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제쳐놓고 자본주의도 기본적으로 유물론이에요. 돈과 인과 율에 근거한 과학주의와 성공에 대한 갈망이 현대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삶의 확실한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게 몽상은 아니에요. 미신도 물론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에요. 새로운 차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 혹은 배운 것들을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지구의 중력과 휘어진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느려져요. 좀 오래 살고 싶으시면 빨리 뛰어다니세요.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확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원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를 좀 신비롭게 봐야 돼요. 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넓고 더 넓은 세계가 우리를 휩싸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인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부분적인 것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1억 원 연봉은 돼야지 좀 행복하게 살지 3천만 원 연봉 갖고는 부부가 행복하게 못 살아. 이제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1억 원 갖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좀 편리하긴 하겠지만 3천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가능한 겁니다. 행복의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광신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세상 원리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세상 원리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세상 원리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삶과 세상, 그것을 닫힌 결정론이 아니라 열린 개방론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좀 일상적인 표현으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그런 아포리즘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린 눈으로 볼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교사들 몇 분 계시는데 아이들을 열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뚫어보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 되는 거죠. 점수로 얘네들 따져. 그래서 성적 좋아. 그러면 서울대, 의대 가야 돼. 이 성적순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세계를 닫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가 확정된 게 아닌 거예요. 최고 고품질의 기상 관측 장비를 이용해도요. 그렇게 인공지능이다, 기상 관측이다, 모든 게 그 데이터도 쌓이고 했는데도요. 한 달 후에 기상을 완벽하게 예보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후도 완벽하게 못합니다. 남북 분단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우리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한반도가, 한민족이. 독일이 분단된 건 뭐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분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그 회의가 있죠. 그 승전국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포츠담에서 했나? 그 베를린 옆에 있는 포츠담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80년 동안 이렇게 분단되리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곧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너무 이게 고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이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게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열린 눈으로 이 세계와 역사와 분단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어린 아이들에게서 그 절대적인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느낍니다. 그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완전히 자기를 완벽하게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안식이에요. 자유고 평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못 살죠. 온갖 걱정거리가 계속 많죠.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서 엄마가 졸다가 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방해해서 내가 다치면 어떻게,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이게 참된 안식과 평화와 자유입니다. 이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그 어린아이들 걔네들은 아주 철부지라서 그렇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세상을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하게 살라고 하세요. 별거 없습니다.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둬두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고 싶은 야망이 불타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그럴수록 그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불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옆 사람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히포스타시스, 삶의 확실성을 얻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만 얻습니다. 조너선 하이트라는 그 어느 대학교 교수인가 그 사람이 쓴 책이 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불안 세대예요. 그러니까 Z세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는가 봐요. 2005년 이후인가? 어쨌든 스마트폰 이런 게 대중화될 때 시대에 산 어린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뇌가 망가졌다고 진단합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로 SNS 뭐 등등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니까 불안 심리에 찌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꼭 필독서 같아요. 그들은 어느 세대 청소년들보다 더 똑똑해졌고요. 아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누리게 되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이 무언지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아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실존 전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죽음이 그를 죽음에 가두지 못했다고 믿고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무덤 위를 가둘 수 없어. 어떤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희망으로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막 얘기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설령 헛소리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 세계를 경험한다면 삶의 확실성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전통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생명의 실상, 실체, 히포스타시스를, 즉 구원의 확실성을 얻을 것입니다.